네, 하나님 진리십니다. 아멘.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어떤 공동체든지요, 잘 성장하고 나아가려고 하면요, 흔들림이 있고 어려운 상황들이 꼭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등들이 생기죠. 그리고 그 어려움들에 대해서 어떻게 잘 해결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힘을 내면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각자가 가진 방법들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 해결하려고 하죠. 뭐 그러다 보니까 의견이 분리가 되더라도 그래도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실 이렇게 잘하다 보면 더 좋은 방법들을 잘 찾아서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갈등이 있는 것은 나쁘진 않아요. 교회가 한 번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우리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간절하게 공동체를 다시 세워가고 나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교만이나 시기가 섞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공동체 가운데 진정한 분열과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의견이 다른 정도, 약간의 의견차가 나고 야, 그 방법은 좀 별론 것 같은데 우리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아니라 정말 내 시기하는 마음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깎아내리고 내 의견이 아니면 맞지 않다고 다 쳐버리는 거죠. 오늘 나온 그 본문에 나오는 고라와 그의 무리들,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바로 지금 모세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16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러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네, 지금 모세와 아론이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다. 너네가 지금 왜 어떻게 야 지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지 않냐? 그 우리도 다 뭐하다는 거야? 거룩한데 지금 모세와 아론 너네가 지금 계속 군림하고 있지 않냐? 그들을 다 통치하고 있지 않냐? 그거 너무 좀 과하다. 지금 우리 가운데 차 충분히 있고 이런데 왜 너네만 계속 그렇게 해야 되냐? 그것도요. 뭐 이런 얘기 한두 명은 할 수 있죠. 뭐 어디를 가든 무슨 아무리 좋은 정책을 얘기하고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요, 그거를 삐뚤어지게 생각하거나 비판적으로 얘기한 사람은 무조건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네. 그런데요, 지금 무려 몇 명이나 오습니까? 250명의 무리예요. 그것도요, 그냥 밖에 아무나 있는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라요. 그래도 지도자들이 있는 좀 그래도 리더급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250명이나 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게. 도대체 왜 이들은 그래도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고 이런데 왜 이들은 이렇게 반기를 들었지? 이렇게 많은 인원이 사실 했을 때는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저희가 교회에서 있을 때 다수가 사실은 목사님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사실은요, 목사님이 못 보고 있더라도요,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신경을 써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모세가 능력이 많고 막 뭐 가끔 성질 부리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모세는 굉장히 사실 아끼는 마음으로 이랬거든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했는데 왜 이럴까라고 생각하면 사실 이 사건이 지금 언제 이후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그 정탐꾼 사건 다음에 나온 일이에요. 정탐꾼 사건이 일어나서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정탐꾼으로 봤더니 그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 불평을 한 거죠.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에 정탐하고 너네가 갈 걸 기대할 줄 알았는데 그들이 12명을 보냈더니 10명은 와가지고 불평을 쏟아낸 거예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거기에 선동되고 동화되어서 막 불평을 쏟아내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벌이 주어집니까? 40일 동안 정탐했던 기간을 1년에 하루를 1년씩 쳐서 40년간 너네 강해에 있게 되니까. 그리고 그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들어가겠다. 그래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들 입장도 굉장히 이해가 됩니다. 지금 종로로 타고 있다가 끄집어 내준 것만 해도 되게 대단한 일이죠. 그 역사가 정말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지만 나왔어요. 그래서 새 희망을 품고 새로운 땅을 바라보면서 막 갔는데 가보니까 야, 이미 주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겁이 나고 두려웠던 마음으로 불평을 막 했는데 하나님이요, 그러면 어떻게 다시 쳐줘가지고 이길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너네 그렇게 불평 쏟아내고 나를 믿지 못하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뭐예요?
너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요. 여기 지금 평생 광야에서 돌다가 죽게 생긴 거죠. 그러니요, 이들이 지금 누구에게 그렇게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지금 누구에게 불만이 생기고 그걸 누구에게 쏟아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누가 쏟아내기 가장 좋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지도자인 거예요. 우리도 뭐 잘못하면, 우리나라 잘못하면 누구한테 욕합니까? 대통령한테 욕하는 거예요. 국회의원 욕하고 대통령 욕하는 거예요. 교회가 잘못하면 누구한테 욕합니까? 목사가 욕 먹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렇죠?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라고요. 그러나 지금 그들이 그냥 평안하게 있는 걸 가지고 목사가 와가지고 얘기했다던가 모세가 와서 얘기했다던가 나라가 멀쩡히 잘 성장하고 있는데 이 대통령이 서가지고 뭔가를 한 게 아니라 이미 이들이 뭐예요? 망해가고 있고 노예의 상태였잖아요. 아예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불러가지고 세운 거예요. 뭐요? 애굽에서 10가지 말도 안 되는 역사를 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하고 광야에 지나다니면서 지금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만나가 내려왔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고기가 먹고 싶으면 메추리가 오고 물이 먹고 싶으면 물이 나오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 가운데서 충분히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그 말씀을 그들이 그제는 받아들였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신들의 시선과 그 마음을 가지고 사실 불평하고, 그리고 그것도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신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들이 가서 불평을 쏟아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에 받은 벌이라고요. 근데 그 속상한 마음을 지금 모세에게 다 쏟아내고 있다고. 그러니까 모세가 우리 죽이려고 끌어당긴 거 아니야?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모세가 싸우면서 고마워요. 네, 모세가 야 이거 잘못 인도해가지고 우리가 못 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요, 사람들이 이런 음모론도 나오고 이렇게 다 뒤에서 대통령 욕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렇게 조금 반란의 세력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들을 보면 지금 누구에게 선동당하는 걸까? 그 아까 지금 고라와 그 리더들이 사실은 어느 정도 선동한 세력이 있으니까 이들한테 지금 동요된 거예요. 그런 불편함이 좀 있었고 불만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 방향을 누구에게요? 모세에게 끌어낸 거예요. 모세에게 끄집어내니까 사람들이 그렇지, 그래, 리더가 잘못했어. 그거 지들이 뭔데 우리의 굴림에 지가 왕이야? 하나님이 지금 맨날 우리 지켜주지 자기가 끌고 왔어?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요 불평을 쏟아낸 거예요. 그러니 저는 선동당하는 회중은 뭐 그것도 아쉽지만 그래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고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아니 근데 고라는 왜 지금 그렇게 선동하고 사람들이 이끌어갔지? 왜 사람들에게 지금 모세에 대해서 비판을 쏟아내게 하고 그를 비난하는 자리에 섰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누군가 선동하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이 의견을 어필하는 사람이 있고, 그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겠어요? 고라인 거죠. 근데 제가 고라 위치를 한번 보면요, 고라가 조금 백성의 위치에서 억압당하는 위치에 있고 불만이 쌓일 수 있고 조금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걸 다 못 누리는 사람이었으면 그래, 그런 불편한 마음이 있어서 불만을 쏟아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고라는 그런 위치의 사람이 아니에요. 레위지파 사람이고요. 성막에서 봉사하고 예배하고 찬양을 담당하는 일들을 하고 성막 일들, 문식 일들을 하는 게 고라 자손들이 하는 일이고 고라가 맡았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하나님 예배하는 중추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모세 사촌이에요. 모세 사촌지간에 있는 자라고요. 그러면 보통 뭐합니까? 모세를 잘 섬기고 가야 되죠. 나중에요, 뒤에 가서요, 이 고라가 죽고 나면 다 죽었을 것 같지만 고라 자손이 좀 살아 있었나 봐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 고라 자손이 어디 사면 시편에도요, 고라 자손이 쓴 시가 몇 개나 나오면 11개나 나와요. 150개 중에 11개나 나오고 다윗이 헤만이라는 사람을 찬양 단장으로 세워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계속 레위 지파로서 그 일들은 한 사람들이 이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고라라는 그 지파에 있는 속속들이 사실 하나님께 굉장히 쓰임받는 백성인 거죠. 그런 선지자, 제사장의 역할에 있는 그런 종족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레위. 그러니까 사실은 아론의 의견을 가장 따라주는 건, 레위 지파의 수장이 누구예요? 아론이잖아요. 그러니 아론을 가장 지지해줘야 되는 게 누구예요? 이 고라 이들이에요. 근데 도리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반기를 들었다는 거죠.
그가 말하는 말들이 조금 이상해요. 그들 가운데도 주님이 계시나 우리 가운데 다 주님이 계시고 이렇게 있는데 13절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왕이 되려 하느냐라고 물어요. 야, 왜 우리 왕이 되려고 하느냐 너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이 사람 어떻게 생각하는 거지? 사실 모세는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제사장의 역할을 한 것이지 왕의 역할을 한 것은 아니에요. 뭐 조금 더 그렇게 보이려면 보일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 당시가 고대 문화가 좀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강한 사람이 왕이고 하다 보니까 사실 지시하고 무엇을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니까,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근데 왕의 명령을 전하다 보니까 왕이요, 모세가 그렇게 오해를 당하는 거예요. 사실 그들을 온전히 이끌어간 건 하나님인데 불구하고 불기둥 구름기둥이 인도하셨잖아요. 먹을 거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지금 뭐 전적으로 하나님 왕이시고, 그러니까 그들이 모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누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성막 중심으로 모든 지파들이 딱 사방면 이렇게 펼쳐 있어서 움직일 때도 성막 중심으로 다 움직이고 멈추고, 구름 기둥이 있을 때, 불 기둥이 있을 때, 그 기준에 있을 때만 움직이고 멈추잖아요. 그렇게 걸어갔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지금 고라가 누구에게요? 모세에게 너는 왕과 같은 권력을 누리고 있구나 라고 얘기해요. 계속 너네가 우리한테 계속 지시할 거냐. 왜냐면 모세 성격이요, 좀 봤을 때 타입이 뭐 그렇게 있게 생기지는 않았죠. 왜냐면 모세는 누구에게 듣습니까? 하나님한테 다이렉트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인데 이거에 뭘 토를 달 게 누가 있습니까? 이거 토 달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전달자도 뭐예요? 그걸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승질은 또 얼마나 있습니까? 급하고 승질 나가지고 막 이렇게 지팡이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하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화가 좀 있어요. 돌덩이 막 던져버리고 막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요, 나긋나긋하거나 부드러운 느낌의 리더자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지금 상황도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성도들이 분명히 회중들이 좀 불평을 할 수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조금 더 보면 저는 고라도 사실은 지도창에 있어서 받는 위치인데, 고라가 본 것은 모세가 누리는 그 권력을 막 본다기보다는, 모세가 막 사람 소통 안 하고 욕먹어서 내가 저를 대변해야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또한도 저렇게 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가 왕과 같이 되고 있냐? 그렇다는 건 뭐예요? 우리는 사람은요, 관심 있는 것만 보이거든요. 관심 없는 거 잘 안 보여요. 근데 관심 있는 게 보이다 보니까 자기가 보니까요, 저 사람 왕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나도 조금만 더 하면, 나도 사실 어느 정도 인망받고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인데, 그리고 레이 지파에, 그리고 사촌이랑 가까운데 나도 저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내가 해도 저 사람보단 잘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들어오고 그거 누린 거 보니까, 왜 꼭 당신만 하셔?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왜 당신만은, 나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이제는 그를 주위에서 이제 그렇죠, 당신도 할 수 있죠 하는 인간적인 말들을 들었을 때 그것에 뭐예요? 교만함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질투심과 그 마음들, 그 시기하는 마음들, 그것들이 혼합되기 시작하니까 공동체를 생각했던 마음이 있었더라도,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나가야 될까에 대한 마음이 있었더라도 거기에 시기 질투가 들어가니까요, 그게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모세만 없으면 자기가 충분히 할 것 같거든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나 그가 가장 크게 놓치고 있는 건 뭡니까? 모세는 누가 세운 겁니까? 모세가 하겠다고 해서 투표해서 받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워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 거기 있는 걸 다 끌고 온 사람이에요. 사실 모세밖에 없어요. 모세밖에 할 사람이 없어요. 자기네 다 종으로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끌고 와줬는데, 지금 그 사람에 대해서요, 사람의 방식으로, 사람의 시선으로 그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항변하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좀 뒤에 보면 좀 밀어난 게요, 이게 하나님이 세웠다는 걸 알고 사기꾼 같으면요, 하나님이 징벌할 걸 알면 향로를 들고, 제사장의 역할들이 그 향로에 그 불 하는 건데, 이게 제사장이 하면 안 되거든요. 제사장 아니면. 그러니까요, 레위인이어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뭐예요? 니네 향로를 들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니네 제사장이 아닌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저는 좀 겁날 것 같아요. 내가 아닌 거 알고 막 밀어붙인 거면 겁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온전히 지금 마음이요, 가려진 거예요.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 향로를 들고, 하나님 심판하는 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하시는 그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놀랍게 마음이 가려져 버려요. 그러니 그들에게 대적하게 된 거고 그 자리까지 자기가 죽게 된 자리까지도 기어이 나가게 된 것이죠. 근데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모세는요 어땠을까요? 이렇게 지금 사실은요 자기가 정말 고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오면서 지금 바로왕이랑 막 싸워가지고 데려왔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지금 막 대항하면 지금 이 백성들이 불평한 것 때문에 누구도 못 들어갔습니까? 모세도 지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됐거든요. 그 승질은 누가 나요? 모세가 나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렇게 반역까지 하면요 너무 화날 것 같은데 뭐예요? 모세는요 바로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하나님 앞에 바로 달려가서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바로 달려가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분에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하실 것이고 아니면 아닌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 내 뜻대로 내가 화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됐을 믿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물으러 간 거예요. 자신도 화가 나고 속상하고 비난받아서 열받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요 하나님께 엎드렸다고요. 맞대응하기보다 하나님 뜻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징벌하라면 징벌할 거고 하나님께서 용서하라면 용서할 거고. 지금 딱 보면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인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들을 위해서 기도까지 해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가지고 이런 불신을 이거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지금 40일 이거 징벌의 기간인데 지금 이들이 또 반역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화가 나가시고 다 쓸어버리겠다 할 때 모세가 아닙니다. 끝까지 이들을 살려주십시오. 고라 한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선동당해서 저렇게 된 건데 주님 다 죽이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려주시고 그렇게 큰 역사로 살려왔는데 그러시면 어떡해요?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 인간의 방식으로 인간의 마음으로 타개하려고 하는 자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대변해주고 얘기해줄 수 있는 그런 중재자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도대체 누가 쓰시겠냐고.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요 그래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님 기도하라고, 아유 목사님 그게 기도해서 됩니까? 맞죠. 그런 생각이 누구나 든다고요. 누구나 든다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걸 아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아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하나님은 모르니까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면 하나님한테 얘기하죠. 아는 자들은요 그래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혼나 이런 얘기, 제가 목사들과 그런 얘기하는 거면 승질난다는 게 무슨 소리입니까? 저 목사 같지도 않은 게 나 왜? 제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얘기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모세 같은 기라성 같은 사람도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는데 하나님이 수단이 되어서 도구가 되어서 나를 드러내고 내 권력을 잡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이 제왕적인 교회들이 많아져서 자꾸 목사의 세력으로 다 목사의 말이 진리가 되면 그러면 잘못된 거라고. 화가 나고 잘못됐으면 모세가 가르칠 지식이 없었겠습니까? 힘이 없었겠습니까?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요 그들에게 개입하셔요. 그 사건에 완전히 개입. 고라와 그의 무리들을 구별하려고 항로에 서 있는 자들에게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라 정말 놀라운 방식으로 하겠다 해가지고 뭡니까? 땅이 갈라져서 그 안에 고라 자손이 다 들어가는, 음부에 들어가는 심판을 받게 돼요. 이 일반적인 거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크게 나는지 그 두려운 상황을 보시면 땅이 갈라져 거기 사람들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혼비백산해가지고 도망치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심지어 하나님 주신 은혜였잖아요. 레이지 팔로 불러주셔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지파였잖아요. 지도자 지파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촉망받는 리더로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 욕심을 드러내는 그 일이 하나님 앞에는 변심인 거예요. 간단하게 끝나지 않았던 겁니다. 완벽하게 심판하시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들이 죽음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불평하고 자기 원하는 것만을 계속 쫓아갈 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그 방법과 방식을, 질서를 무시하는 것과 동일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함을 깨칠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이 그냥 잘못해서만 징계하는 게 아니라 그 징계를 통해서 뭐예요? 깨닫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뒤에 가면요, 이제 뭐예요? 지도자, 하나님 세우신 사람과 누구인 걸 하기 위해서 12지파에서요 한 명씩 지팡이 다 가져오라 그래요. 그리고 거기서 그 앞에 성막강에 있는 그 장막절에 장막이 딱 내놓으라고 하죠. 그러고 나서 그랬더니요, 거기에 뭐 이틀 후에 거기에 싹이 나고 아몬드가 맺혀요. 아론의 지팡이에. 이거 죽은 가지에 어떻게 맺힐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래서 뭐라고 하지? 이거를 항상 성막에 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징표로 삼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네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반란했던 것이 무엇인지 기억해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 합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이 앞설 수가 있다고요. 시기와 우리 인간적인 그런 욕심과 마음이 들어가면 아무리 좋은 일을 하려고 하다가요, 인간적인 마음이 먼저 앞서서 불평과 막 저주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딱 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깨우치라고요. 정말 이거 하나님의 뜻이 맞아? 하나님 마음으로 하고 있는 거 맞아? 그들이 들고 왔던 건 뭡니까? 공의와 정의였어요. 왜 당신들이 사람들의 군림합니까? 그러면서 지금 너무 정당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한다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정당한 얘기인데 그의 안에, 속 안에 있는 건 뭡니까? 고라의 욕심이었다고요. 고라의 시기심이 들어간 거라고요. 그러니요, 우리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또 교회 공동체 가운데 가다 보면 왜 다 맞겠습니까? 서로 다 사랑하고 더 마음이 맞으면 좋겠지만 세상 사람이 다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 무엇인가 비평할 것 생기고 불만할 이 생기고 막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비난하고 막 쏟아내고 사람을 저주하면서 막 끌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사실 쏟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얘기해야 돼요. 그걸 잘 돌아보지 못하면 결국엔 나중에 자신조차 속여버려요. 난 옳은 일을 하고 있어. 내가 가는 것이 맞아. 하나님 나에게 속나. 내가 얘기하면 내가 세웠어.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고. 그들 누가 구합니까? 목사가 구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대언자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내가 누굴 도와서 내가 능력 있어 도와합니까? 아니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냥 통로일 뿐이에요. 그러니 그 결과조차도 저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는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구별하고 온전히 걸어가기만 합니다. 그래요, 우리는요, 한 번 더 우리 삶의 자리에 와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들에 우리는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상황,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주신 그 사명, 그 자리들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는가, 대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큰 사람인지 작은 사람인지 마음이 있잖아요. 그냥 협력해서 교회가 선을 이루기를 바라고 계시죠. 저희를 대도시에 보내면 대도시에서, 소도시에 보내면 소도시에서, 시골 저기 보내면 시골에서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받은 대로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힘써야 되는 건 뭐예요? 모세와 같이 그 상황을 가지고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 왜 나는 이곳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사람 붙여줬습니까? 왜 나에겐 이런 일만 주십니까? 라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같이 엎드림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너무나 화가 나고 속상한데 날 대적하는 자들, 그들에게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엎드려서 주님께 구하는 것,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그것을 못하면요, 아까 같이 인간적인 모습으로 다 굴러가게 돼요. 제가 교회에 약간 정치하는 세력들이 있는 건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게 우파 좌파를 떠나서요, 교회 안에서도요, 서로의 사력을 견제하면서 계속 있는 그런 집단들이 자꾸 늘어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 목사, 정치 장로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거든요. 너무 속이 상하는 얘기예요. 지금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도 부족한데요, 왜 누가 많니? 누구 우리 쪽 사람이 세워야 되니? 이게 많니? 너무나 속상한 얘기인 거죠. 저 사람을 세웠으면 그냥 순종하고 또 맞춰주고, 이 사람 세웠으면 그땐 또 이 사람을 맞춰서 가야 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태요. 우리는요, 그래서 이게 잘했고 그 사람은 잘했고 못했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요, 속이 상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잘 못하니까 속이 상하잖아요, 사실.
그러나 우리는 누가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 이끌어 가셔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어서 그들이 저주받은 세대인 것이 아니라 로마의 압제를 받을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느냐. 너네가 부유하고 지금 이렇게 성장기에 있어서 이렇게 잘 예수 교회가 이렇게 많은 이 시대에도 정말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옳은 마음을 가지고 너네가 잘 걸어갈 수 있느냐. 너네가 누릴 풍부함과 풍요와 그것만 쫓아가서 내가 누릴 권력을 쫓아가서 그것만 바라고 있지는 않느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이 교회의 권세에 무조건 충성하십시오. 무조건 옳다고 얘기하십시오. 교회에서 얘기하면 그것이 그냥 무조건 따르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잘못된 건 바꿔야 됩니다. 잘못된 건 바꿔야 돼요. 그러나 그 일을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인지 인간의 마음을 하는 것인지 우리는 너무나 중요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자신이 하나님 뜻이라고 얘기하더라도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합당하게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러니 불평하고 좌절하기보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수 있는 것, 우리에게 맡긴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건 무엇인가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고 요셉이 자기를 버렸던 형제들을 욕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욕하고 싶죠. 너무나 욕하고 싶죠. 자기를 비난하는 애들 다 욕하고 싶죠. 성경에서 자기를 죽였던 나라들에게 회개를 얘기하는 요나와 같은 일들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맡기신 그 자리는 너밖에 할 수 없다. 다른 사람 세우면 되잖아요, 차라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는 너에게 맡겨졌다. 그러면 그 일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또 아빠로서, 엄마로서, 또 자녀로서, 부모로서 우리에게 맡으면 그리고 그것을 사명이라고 생각하면 태도와 마음이 달라져요. 사실 그냥 부모하라니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누구랑 함께 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아이들을 바라보면 또 마음이 달라졌어요. 우리 가정에서 주어진 내 부모님, 내 형제가 불편해, 어려워, 내 마음과 같지 않아, 예수를 알지도 못해서 심지어 내 마음을 알아주지도 못하고 이런 경우도 많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명으로 받아들이면 그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왜요? 너가 아니면 그들을 품을 사람이 없어. 너가 그들을 위한 마지막 포로야. 그게 너가 해야 돼. 주님 왜 나한테 이런 사람들 주셨습니까? 왜 이런 부모 주셔서 나 이렇게 고생하게 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형제 주셔서 나 이렇게 저주받은 인생처럼 살겠습니까? 아니요. 힘든 거 알아요. 힘든 거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점검받으며 그 일들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인간적인 마음이 더 커질 때 우리는 그 선한 마음도 삐뚤어지게 되고 타락하게 돼요. 그리고 그냥 싸우지 않는 게 편하니까 피해버리게. 아니요. 싸워서 해결해야 될 것도 있어요. 그러니 그들이 나를 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비난하는 이들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 끌어올리는 게 쉽습니까? 끌어내리는 게 쉽습니까? 끌어내리는 게 쉬워요. 근데 거기에 굳이 끌려갈 필요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요 끌어내리는 게 편하지만 더 힘드니까 우리가 다 끌려 내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목사님. 아니요, 우리를 끌어올리는 강한 손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끌어올리는 강한 손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으로 세워져 갈까 잘 고민해서 가십시오. 고라가 아예 나쁜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서로의 불평을 들어주고 고민도 하고 아유 어떻게 써야 되냐 이런 얘기들 하다 보고 그러다 보니 자기의 마음이 더 강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러니 고라는 흔들려 버리지 않았을까. 우리가 고라같이 우리의 상황 가운데 흔들린 자들이 아니라 모세와 같이 엎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제가 찬양을 앞에 넣나요? 자꾸 요즘에 깜빡하고 제가 뒤에 건너 죄송합니다. 네, 우리 부르신 곳에서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같이 우리의 주어진 상황들을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끔은 저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상황들이 있고 불편한 사람들이 있고 가끔 내 마음이 너무나 틀어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고민하게 하시고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며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옳게 나가야 될 방향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